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였던 기적 사건에서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일어나게 도왔던 조연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죠. 어린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지 않았다면 이 기적은 일어날 수 없었던 일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은 왜 이 어린아이가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었을까? 그 말은 예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라도 알아들 수 있을 만큼 쉬운 말씀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은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너무 어려워서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말을 왜 어른들이 못 알아듣겠다고 하는지, 그리고 정말 이렇게 못 알아들 정도로 어려운 말이라면 이 제자라는 사람들이니까 주님께, 스승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주님, 이 말은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 좀 해설해 주세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자기들끼리 수군수군대고 있습니다. 그 수군대는 것을 본 우리 주님이 덧붙여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야, 너희들 그렇게 수군거리지 말고 내 말을 잘 들어봐라.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어려운 말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이번엔 아예 짐을 싸갖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린아이도 알아듣는 말을 듣다가 가버린 것을 보면 말씀이 어려워서 떠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 중고등학생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죠? 공부해라. 그죠? 공부 잘해라. 이게 듣기 싫어합니다. 또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야, 너 어디 취직했니? 이 말을 별로 듣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명절이 돼서 미혼인 자녀들이 친척들에게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죠? 자, 이 듣기 싫어하는 말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들이 사실은 그 본인들에게 가장 유익한 말이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듣기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좋은 말인 줄 알지만, 그래서 정말 필요한 일인 것도 알지만, 내가 그걸 해야 되는 일인 것도 알지만 할 힘이 없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공부하려고 책상에만 앉으면 다른 게 궁금하니 이거 어떡합니까? 취직 좋은데 하고 싶죠. 근데 원서 내는 데마다 서류 통과도 못하는데 이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결혼하고 싶죠. 짝이 안 나타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 좋은 말들을 듣기 싫어합니다. 정말 좋은 말이고 귀중한 말이고 소중한 말이지만 안 되니까 듣기가 싫어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가버린 사람들은 왜 가버렸겠습니까? 알아듣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너무도 잘 알아듣지만 그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듣기 싫었던 그러나 정말 좋은 말이 뭐죠?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는 거죠. 이거를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59절까지 우리 주님께서 여러 차례 조금씩 다르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계속 이런 말씀하시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말씀과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좀 더 우리 피부에 와닿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썩는 양식이라는 게 뭘까요? 이걸 여러분 한 글자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세상에 썩는 양식, 사람들이 정말 갖고 싶은 거, 그러나 썩어버리는 거, 한 글자로. 예, 돈입니다. 돈을 위해서 살지 말고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살라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니까 이게 듣기가 싫어서 가버렸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어떤 사건이냐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갖고 나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게 자꾸 또 늘어나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모두 일심동체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분을 우리 임금님으로 삼자. 여러분, 그런 분이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된다면 여러분 먹고 살 일 걱정이 있겠습니까? 중국 환율이 떨어지던 위안화 미국 달러가 어떻게 되던 아무 상관이 없어요. 먹고 살 게 날마다 넘치는데. 그래서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돈 벌게 해주고 우리는 잘 살게 해줄 거다라고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을 듣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날 때는 그 말씀을 기대하고 듣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좀 포인트가 달라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는 너희 조상이 먹던 만나하고는 다르다.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아니야. 우리에게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은 돈인데 이 양반은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근데 좀 있으면 이제 돈 버는 얘기 해주겠지. 어떻게 하면 너희들도 오병이어를 가지고 뻥튀기 하는지 내가 그 비밀을 알려줄게. 그래서 각자 사업하는 사람들마다 작은 자본 1,000만 원 갖고 시작해도 곧 1억 10억을 벌 수 있을 거야 하는 그 비밀을 알려줄게. 이 소리를 듣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안 하십니다. 계속해서 안 하시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모였어요. 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중요한 말을 왜 한마디도 안 하는 거지? 그러다가 결국은 안 되겠다. 이분에게는 더 이상 들을 것이 없다고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서 돈이 가장 많은 나라는 어느 나라겠습니까? 역시 미국이죠. 그럼 미국은 수많은 인종들이 모여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도 미국에 약 500만 명이 살고 있다고 그래요. 세계인 600만 명이 해외에 나가 있는데 500만 명이 미국이고 60만 명이 일본이고 나머지 40만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고 합니다. 대략적인 통계인데, 자, 우리도 민족도 많이 살죠. 그런데 그 미국의 여러 인종 중에 돈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인종이 어디예요? 다 아시네요. 유태인입니다. 자, 오늘 돈 벌려고 주님께 왔다가 돈 벌 비밀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떠나버린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태인입니다. 조상이나 후손이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돈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는 것이 죄악일까요? 누가복음 16장 13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양자택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돈을 택할래? 나를 택할래? 가장 현실적인 유대인들, 물론 우린 돈입니다 하고는 가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돈이 하나님을 버릴 정도로 소중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식민지 생활에서 그래도 사람 대접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입니다. 여러분들이 토지라는 소설을 다 읽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 토지라는 소설에서 그 주인공이
일본인 순사들, 일본 관리들에게 괄시당하지 않는 건 뭐 때문이에요? 돈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일본인들도 돈 많은 사람에게는 함부로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유태인들이 믿을 게 돈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돈을 벌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당신 말씀이 한편을 맞지만 우리에게 정말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돈입니다 하고는 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유를 갈망합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패트릭 헨리라는 미국의 독립운동했던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많은 분들이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자기도 죽을 줄 알고 폭탄을 던지고 총을 쏘고 대한독립 만세하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어느 나라건 군사독재가 있으면 반드시 항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고난당하고 고문당할 걸 알면서도 합니다. 왜? 자유 때문에. 집 떠나면 개고생한다는 것을 청소년들이 다 압니다. 그래도 가출하는 것은 자유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낙원을 떠난 이유도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숨 막힌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를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에덴을 떠납니다. 그만큼 자유는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고 그토록 갈망하는 자유를 목숨을 걸지 않아도 고난을 겪지 않아도 얻게 해주는 것이 뭡니까? 그게 돈이에요. 돈만 있으면 세상에 못할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도 돈만 많으면 어지간히 살리더라고요. 돈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습니다. 단 하나만 안 되죠? 돈 갖고 안 되는 건 딱 하나. 자식. 예, 자식만 돈으로 안 된다고 하지 나머지는 다 된다고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돈을 간절히 원해요. 세상 사람들을 두 부류로 한번 나눠본다면, 돈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나눠본다면 전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는 돈 많은 사람, 또 하나는 뭘까요? 돈 많이 갖고 싶은 사람. 이 두 종류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토록 우리에게 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피 같은 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돈을 왜 주님은 섬기지 말라고 하실까요? 왜 이 돈이 썩을 양식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돈의 속성을 우리 주님 너무도 잘 아십니다. 주님 돈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돈을 섬기지 말라고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60년대에는 재벌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때는 탕광하는 사람들이 갑부였습니다. 그때 탕광에서 갑부였다가 지금은 시골의 조그만 고등학교 이사장으로 있는 최연국 할아버지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업을 해보니까 돈 버는 게 정말 위험한 일이더라.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돈 쓰는 재미보다 몇천 배 더 강한 게 돈 버는 재미다. 돈 버는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돈이 더 잘 벌릴지가 자꾸 보인다. 그 매력이 어찌나 강한지 아무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어떤 이유로든 사업을 하게 되면 자꾸 돈에 끌려들어. 정이고 나발이고 삶의 목적도 다 부수적이 돼. 이게 돈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돈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성경은 돈이 많아서 근심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탐내는 탐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자기를 찌르고 자기를 괴롭히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 지금 돈이 없는데, 자, 이 돈은 뭐죠? 돈은 돈이에요. 돈은 돈 이상도 돈 이하도 아닙니다. 돈은 악한 것도 선한 것도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그냥 돈이에요. 그런데 훌륭한 사람들도요, 이 돈을 많이 만지다 보면 이상해져요. 변질돼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대부분이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 돈을 쓰다 보면 돈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에게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가는 데가 어디냐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 치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 매우 드뭅니다. 돈 있으면 다 자기가 하나님이 돼요. 어떤 사람이 다 부리게 되고 명령하게 되고 자기 명령대로 안 하면 막 화를 냅니다. 그게 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돈을 얻으면 참 자유를 얻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돈을 가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은 그래, 그럼 돈을 섬기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가끔 그 자녀들 가운데 조금 그 마음보가 약간 뭔가 이상해져서 부모를 나몰라 하라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모들은 자기 자식 이름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나쁜 놈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내 자식이 나쁜 놈이라고 말하는 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저 자식 날 모르는 척 해도 지들끼리만 행복하면 나는 괜찮다.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도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돈만 갖고 살아도 너희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래,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이 세상, 돈이면 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그들의 이 세상의 삶이 지금 행복합니까?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시죠. 날마다 우리를 한숨 짓게 하고 걱정스럽게 만드는 사건들 다 돈 때문에 일어납니다. 어릴 땐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형제들이 유산 때문에 원수가 됩니다. 다 돈이에요. 저는 이 돈 때문에 망해가는 세상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왜? 어차피 세상은 그런 세상이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돈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제가 어떻게 더 이상 말할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주님께서 사람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심각하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비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에요. 성경은 왜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느냐에 대해서 해설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더라. 세리마태가 돈을 좋아했더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리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돈을 좋아했다 심각한 경고입니다. 바리새인이란 누구냐? BC 587년에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망하고 이스라엘 땅에는 가난하고 배고프고 이런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배우고 돈 있고 지식 있는 사람 다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심각한 반성을 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렇게 망했느냐? 반성 끝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구나. 세상과 구별되지 않아서 그렇구나. 이제는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자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일으켜요. 그렇게 살기 운동을.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몇백 년을 주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돈을 벌었어요.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고 하나님 때문에 돈을 번 그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해요? 돈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이 얼마나 가난했던 나라인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한국교회도 매우 가난했습니다. 60년대에는 교회가 이렇게 많은 등을 켜지는 않았어요. 기껏해야 형광등 몇 개.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해서 참 우리가 이렇게 아주 시원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60년대에는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창문 열어놓고 선풍기 돌리고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은혜롭게 된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아니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돈을 더 사랑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돈을 더 사랑하십니까?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을 벌면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옛날에 그런 말들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거지 부자가 동냥하다가 어느 부잣집에 불난 걸 보고 그랬다죠. 예, 아들아, 우리 저렇게 불타서 없어질 집이 없으니 얼마나 좋으냐 했다죠. 여러분, 돈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돈 벌어야 됩니다. 벌다 보면 또 많이 벌게도 돼요. 그런데 돈 많이 벌면 돈을 섬기게 되니까 더 이상 벌지 말아야 됩니까? 부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자는 아예 되지 말아야 합니까? 부자도 좀 돼야 됩니다. 어제 우리 양재천 천사 걷기 대회 공연을 했는데 2006년에 시작해서 올해로 각 만 10년째 10번째 대회를 했습니다. 어제 우리 그런 얘기도 했어요. 10년 전 얘기. 10년 전에 정말 짐을 옮길 사람이 없어서 제가 운전하고 제가 옮기고 그랬던 사람들이 여기 몇 분 계세요. 그리고 공연을 해도 지나가는 분들이 아무도 별로 관심 갖지 않습니다. 한 우리끼리 앞에 앉아서 했어요. 근데 지금은 꽤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다 공연을 했는데 이번에는 전분 금관 5중주 팀, 현악 4중주 팀을 모셨어요. 그때 정말 한여름밤에 음악회가 돼가지고요. 얼마나 좋았는지요. 저희도 그동안 그렇게 할 줄 알지만 그분들 초청할 돈이 없어서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어떤 독지가가 그 초청 비용을 다 내서 그분들이 왔어요. 돈이 있어야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 돈 많이 버셔서 정말 의미 있는 일에, 뜻깊은 일에 많이 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부자가 하나로 들어가는 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 여러분 부자 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나 돼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전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주님, 하나님 명령대로 살면 복을 받고 복을 받으면 부자가 되는데 부자가 되면 천국에 들어가서 없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웃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부자가 되어 살아도 돈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면 그 부자가 된 그 돈으로 사람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백성을 살리는 그런 귀한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고도 천국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러면서도 돈을 마음껏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따라하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용하자. 사랑이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왜 사람들이 돈을 갖고 싶어 한다고요? 뭘 얻으려고요? 자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유.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어서 돈을 갖고 싶다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자유는 진리를 통해서만 얻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진리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 자유를 얻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믿으면 자유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자유를 얻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오신 것도 자유를 행사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헌금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 자유를 가지고 결단해서 드리는 것이고요. 시간을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 자유를 가지고 행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돈이 많으면 자유를 얻는 것 같죠? 진짜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되어보세요. 어떻습니까? 돈의 노예가 돼요. 돈 버는 일, 돈 버는 재미 때문에 다른 일을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얻는 자유만이 참 자유입니다. 돈으로 얻는 자유는 썩는 자유, 일시적인 자유. 돈이 떨어지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신기루 같은 자유입니다. 여러분, 돈은 소중합니다. 돈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이 버는 돈은 우리 인생을 슬픔과 고통에 빠뜨립니다. 우리를 탐욕과 죄의 종이 되게 합니다. 돈과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만이 참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신비 속에 여러분들 들어오십시오. 주님 믿습니다 라고만 고백하시면 이 신비 속에 들어옵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돈을 쫓아가면 돈의 종이 되지만 우리 주님을 따라가면 돈의 주인이 됩니다.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신 주님, 이제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용하여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